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영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애비의 마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한 줄 한 줄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 편지를 시작하고 첫 안부를 마치자마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도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생활의 처소 위에서, 또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아버지의 전에 어렵게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위로를 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자리, 그분의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2021년 8월 29일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에 새로운 한 날이 되길 원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축복과 은혜와 기회에 오늘 이 성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부 시대 이후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건강과 아름다움,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상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것은 교부 이후에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께까지 믿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선다면 어떤 영적 사상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 해석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아디아포스라고 하는, 포로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유인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느 쪽도 속하지 아니하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윤리적 단어입니다. 즉,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선을 긋지 말고,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를 수용해 주라,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철이 들고 성숙하도록 바라봐 주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아디아포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디아포라가 어떻게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가 하는 것으로도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쉽게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서신, 신약의 뒷부분에 있는 바울서신에 보면 아주 여러분 난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이 문제가 그다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윤리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 즉 죄와 악의 문제, 신앙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룹을 만들고 패를 만들고 꾼을 만들고 반목을 가지고 좀 더 나가서는 네 가지 비판과 비방과 정죄와 업신여김이라는 이런 것으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은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디아포라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진리가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조건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 괜찮아. 죄를 져도 그냥 나중에 죄 안 짓게 되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그렇게 하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건 아디아포라가 아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중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아디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첫째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닐 때만 아디아포라가 통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모두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침해하지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훼손이 되었을 때는 아디아포라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도 기름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변색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어떤 한 가지 일이,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상황과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문제에 섣불리 선을 꺼버리지 말고 그것이 윤리적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분을 수용해주는, 받아주는, 기다려주는, 흉보지 아니하는, 눈총을 주지 아니하는, 패를 만들지 아니하는, 꾼을 세우지 않는, 그룹을 형성시키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도 보시고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 형편 때문에 이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면 금방 그런 것이라는 개념이 서 있어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문제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충돌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문제를 가지고 비방, 비판, 정죄, 그리고 여러분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문제가 악과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누가 너희의 가축이 소나 양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이라고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한 방으로 주님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은 율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전혀 그리낀 것이 없다는 부분을 나중에 사도들이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의 개념,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도 그렇게 정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디아 여러분 포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정리했는데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년 동안 갖가지 문제와 더불어 굴레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구약에 말한 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기와 날과 날이란 것은 안식일이에요. 절기는 절기고, 여러분 꼭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런 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아니야, 벌써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또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날, 그날을 안식구 첫날을 주일, 또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을 쉬니까 예배하기에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맞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여러분 요즘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도, 즉 제7 안식일 말일 성도교회나 엘리야 복음 선교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도 꼭 토요일 날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도 200년 전에 AD 200년 전에 정의된 부분이 지금 또다시 고기를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최소한 3세기 초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할례의 문제인데,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할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들어왔는 교인들이 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할례를 안 받아서 세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저 인간들은 본래 개처럼 상종을 안 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교인이 됐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준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은근히 어떤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들어와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됐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선민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파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할례파, 하나는 무할례파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와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할례자로 있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있으면 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아디아포라를 여러분 확실히 정해버립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죄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최초의 회의의 의제가 1번이 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사상과 믿음이 없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없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주 구원의 문제를 딱 걸어버려요. 너희가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공연히 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5절로 내려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물법을 지키라는 명령한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기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은 맨날 기가 죽어. 그리고 당당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속에 교만을 떨고 남을 정죄해. 자기가 믿는 방법이 맞다고.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와 악의 문제, 여러분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11절에 내려와 보면 사도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된 거다. 충분하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라고 정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할례파가 무할례파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무할례파는 할례파조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율법적이야 라고 정죄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최소한 200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의 문제입니다. 혼자 된 여인분들, 과부들이죠. 여러분 혼자 된 여인분들과 청년들 중에서 결혼 문제를 갖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반목을 가지고 서로의 정작이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결혼하고 혼자 된 분이 다시 재혼을 할 때 나는 재혼하지 않아. 나는 예수 신랑을 가지고 살 거야. 예수 신랑 믿고 살 거야. 난 다시 이제 결혼 안 해. 그래서 그들은 안나처럼 끝까지 믿음만을 갖고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시 재혼하는 과부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살지, 뭘 그렇게 또 좋아서 또 다른 남자한테 장애 시집을 가. 이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고, 다시 시집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다지 신랑으로 제대로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봐야 됐어요. 청년들 중에 나는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랑을 믿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청년들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지 않은 거, 그야말로 예수의 신부로 육신적으로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근히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그 다음에 슬쩍슬쩍 입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결혼한 청년들이 어떤 반목을 갖고 그들을 욕하느냐 하면, 너희들처럼 결혼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져? 너처럼 결혼하지 않고 예수만 믿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100년이 가기 전에 이 땅의 인종은 말라버리고 말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청년들, 결혼 안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수도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 그들은 상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7장에 가면 11절에 분명히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안 하는 문제가, 여러분 이게 그다지 그게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 이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아디아포라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거면 혼자 있고,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아디아포라의 사상과 아디아포라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지: 비판, 비방, 정죄, 업신여김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92번째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 로마서의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의 문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연결해서 나오는 음식 문제예요. 고기 문제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이 돼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못 먹느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무슨 그게 관계가 있어? 웃는 얘기로 그 고기에 귀신의 침이 발려있어. 이빨 자국이 있는 거야. 아무 괜찮아 하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 사람은 초신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만유의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에, 그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 먹는단 말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사람과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전서 8장 1절에서 한 장 전체가 이 문제를 짚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여기 아디아포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뭐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을 통해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즉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 3절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얘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은 3번 나와요. 앞으로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을 네가 네 믿음 속에서 물리치고, 네 믿음 속에서 눈총을 주고, 네 믿음 속에서 수근수근 흉을 보고, 네 믿음 속에서 정지하고, 네 믿음 속에서 없인 얘기고, 네 믿음 속에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10절로 내려가 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심판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음으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초신자가 바라보면서 시험이 든다면, 그때요 시험 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 맛있다, 믿음 갖고 먹어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혼자서 먹든지 먹지 마라.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아디다 포라를 확실하게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초신자들은 괜찮아. 어느 정도 믿음에 있고 연조가 있고 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화된 믿음을 갖고 율법적인 사람에 기쁨도 없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나 그렇게 믿지 못하는 어린 사람을 바라보면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에 정죄를 하고, 때로는 전화로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그렇대 눈총을 주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아예 업신여겨버리는,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업신여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엎드려 물으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디다 포라라는 문제가 내 안에 정의되지 않는다면 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무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빠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마칠 때 보시겠지만 22절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너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 믿음을 네 하나만 잘 챙겨라. 왜? 내가 옳다는 바로, 나는 맞아, 내대로 믿어야 돼, 내가 맞는다고 하는 옳다는 바로 자기를, 그 생각 자체는 벌써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고 신앙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소리도 질러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막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자기 기도를 짧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악과 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신앙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아디다 포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점잖으니까 말은 안 하고 눈치는 안 주고 흉은 안 보지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해서 마음에 은근히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건강 교회가 이게 표출이 되지 않지만 웬만한 교회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팔을 구성하게 되고 이상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14만 4천의 숫자가 나와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으면, 아니 성경을 한두 번만 보셔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의 모형적 말씀이나 아니면 이것이 현실적인 말씀이나 이 말씀이 매우 놓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걸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은 단순하게 하늘에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12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인치심을 받은 자를 선택하고 그것이 다 그들의 무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징적 숫자가 될 수 있고요, 현실적인 숫자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도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특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생겨요. 하나는 유다라는 지파 이름이 루벤 지파 앞에 맨 앞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리고 루벤이 나와요. 왜 유다가 12지파의 머리에 나올까?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름이 들어가요. 본래 레위 지파는 지파 중에 하나지만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도 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년 전쟁을 12지파가 함께 7년 전쟁을 하고 루벤 지파와 여러분 2분의 1 지파들은 다시 저쪽으로 요단강 건너로 가고 나머지의 9지파 반은 그 자리에서 유업을 받게 되는데 다 12지파를 다 해도 여러분 요단 모압 뭡니까? 여러분 암몬 지방의 땅까지 다 해도 유업을 다 받은 거죠. 유업까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지파에 따라 땅을 나눠서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요셉은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은 여러분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 대신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지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이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면 두 개 지파가 빠져요. 한 지파는 단이라는 지파가 빠집니다. 또 한 지파는 에브라임의 지파가 빠져요. 지파가 빠질 수 있다. 성경에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로 그러고 나서 이 12사도는 12진주문으로 12보석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12기초석으로 등장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21절에 12기초석이 나와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12라는 이 12지파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지파가 12사도로 12사도가 여러분 12기초석으로 바뀌어지면서 12진주, 12보석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지파가 빠졌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광야를 지났고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유업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두 지파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단 얘기만 할게요. 보석 같으신 여러분, 단이 빠졌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이 단인 지파가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끌어들인 그 시작의 지파가 단지파예요. 사사기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타락한 그 시대에, 사사들 시대에 여러분 미가의 집에, 단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저 돌아다니는 불량배 같은 여러분 청년 하나, 레위지파 청년 하나를, 나그네 청년 하나를 데려와서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남북조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내려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두 개의 우상을 만들어요.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느냐면 단에다 둬요. 여러분, 금송아지의 우상을 하나를 둔 자리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끌어들인 그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8장 16절을 확대 해석하면 지금도 유대 랍비들과 유대 민족 전체가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여러분 문선민 같은 저는 적그리스도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요란하게 할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온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대 해석해서 지금도 랍비들과 유대민족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온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온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빠져버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단지파를 빼버리는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파에 무엇든지 형제를, 남을 비판하는 그릇된 신앙의 습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단지파를 빼버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 대부분 먼저 시작한 것이 단지파지만 대부분 우상 숭배를 다 했고 집단적으로도 그들은 금송아지로 생긴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지파를 뺀 것은 네 가지. 급빛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걸핏하면 눈총을 주고 걸핏하면 흉을 보고, 네 가지. 비판과 비방과 정죄와 업신 여기는 일에 너무너무 이 단지파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데 선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별가는 문제를 갖고 분란을 일으키고 애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싸움을 하는 그런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가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이 교회 안에서도 단지파 같은 사람이 뭐냐 하면 별가는 문제를 갖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온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 아닌 단의 이름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이라는 이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단이라는 이름은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필시 정명이에요. 이름이 이름값 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재판관이라는, 지가 재판관이에요. 교만하다는. 지가 최고니까 함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지 뜻에 안 되면 고함을 지르고 술을 먹고 야단하고 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비방하다, 재판관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단지파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됐느냐 하는 근거를 두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12아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딸을 빼내놓고 디나를 빼내놓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죽음의 자리, 유언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근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가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을 볼까요? 다는 함께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저주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단은 뱀이에요. 길섭에서 확 튀어나와서 사람을 물게 하고, 새끼에서 튀어나와서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사람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그 뱀이 단이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돌아가실 때 되면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이 단에게 이런 저주를 냈을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축복하고 싶지만 이때 야곱은 족장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은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이 부자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늘 남을 물게 하고, 잘 어린 신앙, 처음 믿는 신앙이 잘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뒤에서 물어서 그걸 통째로 넘어뜨려서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흉을 보고 눈총을 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독사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없어야 되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디아포라가 없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으면, 단은 나와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물어서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물어서 그 믿음을 달려가는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3322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끝나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축복하는 자리에 또 여러분 그 옛날 모세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야곱의 저주를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때에 이 단에게 또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건 축복입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라는 이 말은 바산에는 너무너무 풀밭이 많아요. 전체가 민둥산인데 바산에는 풀과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바산에서 나오는 암소는 진짜 힘센 암소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 성경에 힘있는 축복을 가리킬 때는 바산의 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 숲이 있는 바산에서 뛰어노는 사자 새끼가 아니라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늙은 나이 든 사자는 분별이 있지만 여러분 어린 사자는 분별이 없어요. 숲에 숨어 있다가 아무나 뛰어나와서 아무나 물어제치고 아무나 죽이는, 여러분 이 사자를 바로 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철이 없는 사자 새끼를 가리켜서 모세는 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주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들은 모압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40년 동안 이동한 사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드디어 그렇게 평생을 남을 물고 물며 남을 찢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아디아포라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가슴이 사라져버리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시비를 걸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문제를 일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서 팔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단이야,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빼버리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잘 믿는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얼마나 남을 쉽게 판단하며 율법적인 사람이 돼.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기쁨인데 율법적인 사람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의 후예입니다. 삼손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삼손이 얼마나 얼렁뚱땅하고 육신적인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디나 사건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릴라 사건, 데릴라 사건뿐 아니라 이 삼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끝내는 믿음이 없고 마지막 죽을 때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고 끝나는 거예요. 단의 후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단. 어느 날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아서 여우 꽁지를 다 묶었어요. 거기다 횃불을 달았어요. 그리고 꽁지에다 횃불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우를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니까 그 300마리 여우가 꼬리에 횃불을 들고 팍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한참 밀이 익어갖고 이제 밀을 바싹 말랐어요. 타작만 하면 돼요. 아직 밀을 세워놓고 말이니까 그 밀밭에 들어가서 온 밀밭을 불질러버리고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단, 지 심상이 틀려지면 누구 밭이라도 불질러버립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불질러버리고 초신자들의 가슴에 불질러버리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의 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행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1년 8월 29일 이날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작의 원년과 원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의 축복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잘 믿었어요. 일생을 잘 믿었는데 어느 결정순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오래 믿고 잘 믿던 여러분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 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에브라임도 빼버렸어요. 왜 뺀지는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습관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격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죄와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뭐든지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로 안아주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비난, 여러분 비방, 정죄, 업신여김을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요한계시록 10장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렇죠? 워낙 잘 믿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은근히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여기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충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화로 눈총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들 비난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저것도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런 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짓고 있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이제 곧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엄청난 얘기를 가지고, 우상은 누구든지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우상일 수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은 누구든지 가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없어지기는 습관은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고름을 완전히 짜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믿음 있는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 인정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을 정죄하다가 결정적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아디아포라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는 경우를 간혹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디아포라의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첫째 자녀를 막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막습니다. 왜? 독사 새끼를 자라게 하면 되나요? 길섭의 뱀을 잘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새끼의 독사를 잘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 가서 이름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절대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자신과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디아포라가 없어서 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이외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위의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유다가 되어야 돼요. 유다, 당당히 여러분, 유다는 메디에이터라는 뜻이 메디에이터예요. 중재자예요. 유다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며느리와 동침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한 가지를 딱 보고, 뭐냐면 절대 여러분 유다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요.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럴 때도 유다는 중재자로 섰어요. 아니야, 살려주자.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를 하겠습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도 요셉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요셉에게 당당히 나가서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복을, 요셉이 받은 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유다의 가슴은 아디다포라의 가슴이에요. 뭐든지 수용해, 받아줘요, 기다려줘요, 인내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담 없는 영혼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분명한 교훈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갖지 않는 믿음,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업신여겼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8월 29일 2021년 8월 29일 오늘 이 하루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다 아디다포라, 내가 그들을 수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어서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이 되기 싫습니다. 내가 단으로 빠지기 싫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믿어왔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되고 싶어요. 유다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가정에서 손을 드세요. 인치심을 받은 자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다면 여러분 그날 그때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디다포라, 받아주고 참아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해주는 이 마음을 갖고 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1년 8월 29일 오늘 이 하루가 내 믿음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는 그 시작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이 되기 싫습니다. 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로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로 기도하세요.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길셉의 뱀, 새끼의 독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남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최후의 날, 최후의 자리에서 빠진 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없인 여기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잘 믿고 오래 믿었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빠짐을 받는 단이 에브라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디아포라의 믿음을 갖고 아디아포라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훈을 가슴에 붙잡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아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의 영이 임해서 이 모두를 새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손을 내립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허그를 하시고